19절까지 볼까요? 7절에서 19절까지. 내일은 제가 전도 세미나를 좀 가요. 오전 11시부터 강의가 있고요. 1시간 정도 강의하게 되는데 가까운 수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가고 3월 23일 날 한 번 더 있거든요. 3월 23일 날은 당진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진에서 오전이라 금요일 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간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서운함, 이런 예수님 만날 때가 참 좋은데요. 너무 완벽하지 않은 예수님, 흔들리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그분이 예수님 맞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드러날 때마다 너무 좋은데 11장 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서 그 마음 여러분이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그토록 한 일이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 서운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7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이 원래 이제 주 요지죠. 내가 7절부터 17절까지 말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생활하고 그렇게 거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거칠게 산다고 또 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나는 또 먹고 마신다고 또 뭐라고 하니 이게 뭐냐 너무하지 않냐 라는 그 속상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는 말도 들으셨던 거죠. 근데 그 말이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 말이 듣기에 기분이 좋았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의 진의는 굉장히 좋은 의도지만 세리와 친구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창녀들을 말하는 거니까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말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니까 야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라는 속상함, 서운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거를 빗대서도 원래는 17절에 이렇게 16절, 17절에 표현을 했던 거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라고 원래는 좋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못 알아들은 거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거기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 드려야지 그게 맞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했으니 이건 옳은 일이었다 그렇지 맞지 라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 걸까요? 그냥 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라는 거야 도대체 라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게 18절 19절이 됩니다. 16절, 17절의 말이 18절, 19절의 말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런 비유를 해서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얘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를 느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 서운한 건 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훈련생들이니까. 근데 이 훈련생들이 아니라 훈련받아 파송받은, 정확히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됐고 그래서 준비됐기 때문에 주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하려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가 자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황망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 그게 1절에서 6절에 나온 그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본인이 직접 묻는 것도 아니라 제자들 불러서 묻고 있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죠.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들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좋게 포장해서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세례 요한도 그러네 라는 마음을 늘 수 있는 오해의 요지가 생겼던 거죠. 그래 놓으니까 급하게 예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던 그 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내가 세례 요한이 못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변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7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이해하신 분은 7절을 훨씬 읽기가 쉬워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서운함을 담아서 말했던 그 예수께서 아니야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며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나매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세례 요한이 묻기를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하고 내가 하는 것 좀 봐라. 그리고 그거 전하라 라고 말하니 그들이 그 말을 전달하려 떠난 후에 주변을 보니 무리들이 웅성 하는 거죠. 야 세례 요한도 그런가 봐. 세례 요한도 별거 없네. 세례 요한도 실수도 하는구나. 세례 요한이 믿질 않았던 거구나. 이런 말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마음의 움직인지 입에서 선포됐는지 몰라도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이제는 주목해서 요한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요한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요한이 나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린 게 절대 아니야. 확증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죠. 요한은 절대 그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제 아마 여기서는 계속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독백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며 대답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그러니까 묵묵부답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뭘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말은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이냐? 라는 뜻이에요.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치장하기만 좋아하고 자기관리 못하는 그런 사람 보러 나갔던 거냐?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왜? 선지자라는 말은 직분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직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 길을 앞에 준비하리라 줄쳐놓고 헌신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직분의 메인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서 결국엔 옥에 갇힌 사람이었고 그리고 옥에 갇힌 이유도 그리고 내게 이렇게 물으러 온 이유도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헌신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없으시지만 우린 자꾸 변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쫓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감히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글로 옮겨갈 사람 많을걸요. 다행히 없어서 다행이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걸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기웃해보고 저기도 기웃해본단 말이죠. 뭐 하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바쁩니다. 거기 갔다 온 거 아니까 너 거기 갔다 왔지. 이제 옛날에 같이 섬기던 목사님 가끔 하던 소리겠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 좀 이렇게 유난히 약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는 정도만큼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말씀이 좀 약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채우려고 욕심 있는 분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끔 다니셨어요. 근데 아시죠? 모르겠어요. 이제 몇 번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기도원 갔다 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거기다가 죄송해요 목사님 되게 갔다 왔어요. 라고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랑 몇 명 같이 갔다 와서 당당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쭈물하면서 여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변명하기 바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갖고 만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만이 다른 것을 만족시킬 것을 찾아다녀요. 그러고서 너 거기 갔다 왔지? 너 그거 하고 왔지? 그러면 아니 내가 거길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나. 근데 그 똑같은 나를 보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또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걔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한번 갔다 온 거야. 갔다 와서 이게 진짜인 걸 아니까 일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는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예언자였냐? 선지자였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목사냐? 얼마나 거창한 장로냐? 이거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헌신. 그래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한 걸음 더 앞서서 나가려는 노력,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고 선지자보다도 더 낫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헌신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주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발판을 쌓아놓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선지자보다 나은 그 삶, 그 헌신의 삶이 오늘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명하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시네요. 내 잘못 감춰주시느라고.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내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처럼 내 관리 못하고 여기 기웃 또 저기 기웃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기 관리 못하는 나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선지자의 삶, 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 거기에 목적 가지고 살기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헌신의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일은, 직분보다 더 나은 일은 주님 앞에 정성껏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오늘 그 헌신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덜 변화되는,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또 변하는 내가 아니라 한결같은 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덕 그만 부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